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찬양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평안을 주면서도 되게 힘을 주네요. 예, 평안도 주고 힘도 주고. 동대문 교회의 또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 영등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권역에서는 막둥이 교회고요. 그래서 다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서울 주변 교회들의 많은 어떤 관심과 또 적극적인 도움 속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힘껏 도와주신 우리 서울 영등포 식구들에게 큰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시더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같이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비참한 죄인의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때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없애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의인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받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늘 교제 가운데 풍성한 말씀과 또 따뜻한 사귐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있었고 어느덧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지혜가 없을 때는 주님께서 친히 지혜가 되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가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말씀의 양육을 잘 받음으로 굳세게 또 힘차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몸과 마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부분에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운데 또 복음 전할 일에 잘 동참하며 기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2016년 3월에 그 서울 동대문 교회를 한번 주일날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년 만입니다. 예. 그냥 그렇단 얘기입니다. 네.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잘 기다리는 방법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뭐 속 제목으로는 형제 자매와 잘 지내기. 좀 뭐 그냥 무난한 제목입니다. 얼핏 들으면 뭐 별 얘기 아니겠구나. 그냥 뭐 잘 지내란 얘기겠지. 근데요, 2000년 전 바울 사도에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주님을 잘 기다리기 위한 방법으로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풀어 주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먼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선교를 떠났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의 목적을 처음에는요, 신방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선교의 목적은 지난번 선교해서 이제 구원받고 형성된 교회, 그 아시아 쪽 교회들을 신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신방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쭉 다른 쪽 신방을 가려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성령께서는 그 다음 또 다른 선교지로 이들을 이끄십니다.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이끄셨거든요. 그 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를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개척된 곳이 여기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그때에 대한 선교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는 생각보다 몇 개월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대놓고 너무 심하게 방해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와중에 구원의 역사는 더 힘있게 일어나더라. 자, 이제 얼마 못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되는데, 좀 살펴야 되는데 여러 번 다시 가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쭉쭉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계속 전했죠.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바울에게 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마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타이밍에 되게 막 긴장됐을 거예요. 과연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좀 안타까운 소식일까?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틀림없이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참 멋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은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에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분, 또 적극적인 칭찬, 격려를 가득 담았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게 아주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확히 풀어줬습니다. 그 덕에 그 유명한 4장 16절이 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4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5장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5장을 이렇게 아까 읽었던 본문을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재림 신앙을 가르쳐 준 건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형제 자매와 잘 지내라는 얘기네? 엄청난 얘기를 해준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와 잘 지내는 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께서 먼 길을 다녀오십니다. 자, 먼 길을 떠났던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계실 때 부모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집 한 채 사놓는 거? 얘네들이 엄청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먼 길 갔다 돌아온 부모님은 집에 자녀들이 어떻게 있기를 바랍니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얘기하죠.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잘 지내고 있어라. 잘 지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먼 길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왔는데 진짜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갔다 왔더니 얘네들이 엄청난 것도 안 해놓고 있으면 너희들 뭐 한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족이 된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요, 그러니까 서로 요렇게 잘 지내고 있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것부터 좀 알아주는 것이
서로 잘 지내는 시작이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일꾼들을 말하고요. 너희가 알고, 알아주란 얘기입니다. 일단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야, 이 교회 되겠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중간에 너희 가운데 수고. 여기서의 수고는 지치도록 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치도록 하는 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일꾼들은요, 적당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지역이 도시거든요. 도시 지역 사람들이라 바쁜 일상인 것은 분명한데 그 와중에도 교회 일에는 크게 마음을 두고 수고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 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치도록 수고를 했던 거죠. 여기 일꾼들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다, 이런 짐작도 하게 해줍니다. 솔직히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아니었으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서로가 처음부터 알 필요가 없는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냥 거기서 바로 가족이 되어버렸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몰라도, 서로 많이 달라도. 그래서 때때로 형제자매의 신앙을 도와주는 일이 있어서도 이들은 적지 않은 수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치도록. 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여기 다스린다는 게 지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꾼들을 보니까 이제 교회 식구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참 관심 갖고 따뜻하게 보살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애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뭘 칭찬했냐면, 너희들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다. 어떻게 찡한 표현을 썼어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일꾼들, 권하는 자들, 일꾼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권하는 자들, 권하는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권한다는 건 여기서는 좀 알아듣도록 훈계하는 걸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꾼들은요, 가까운 형제자매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방치하질 않았습니다. 만나서요, 찾아가서요, 일단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알아보려고 일단 들어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따뜻한 말로 잘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설명은 해주되 참 부드럽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알아듣게 훈계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여기 일꾼들은요, 굉장히 활발한 신방과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하는 일꾼들이 있었다. 이런 권하는 일꾼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확실히 교리적으로는 탄탄해져 갔습니다. 그 교회는 성숙되어 갔겠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토록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식구들이 좀 알아주어야 합니다라는 당부를 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 인정해 주란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좀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정받고 싶어서 일꾼으로 수고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의 직분을 받아 맡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구들이 일꾼들의 수고는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운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냉랭한 일입니다. 좀 싸늘한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일꾼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험담하거나,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꾼들에게 작은 칭찬, 작은 격려만 해 주어도요, 그게 수고하는 일꾼들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솔직히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약간의 격려만 받아도 그게 막 지쳤는데 또 힘이 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요 더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일꾼들을 좀 가장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왜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일꾼들이 평소에 뭐에 대해 고민할까요? 평소에 뭐에 대해 수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다 주님의 일, 그 일에다가 자기 시간 넣고, 그 일에다가 자기 체력 투입하고, 그 일에다가 자기 물질을 쪼개서 쏟아붓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직장 일보다 집안 일보다 교회 일을 더 과하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사랑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누가 봐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 일꾼들에게 권리를 요구하듯 이거 해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안 그래도 지치는데 지쳐요. 더 지쳐요. 물론 일꾼들이 귀히 여김받으려고 일꾼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니까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비협조적인 태도 가당치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마 사람 보고 그러는 걸 겁니다. 사람 보고.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하는 일이 귀하니까 그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원래 사랑은 존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더욱이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일꾼들입니다. 일꾼. 13절을 다시 보시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화목을 계속 유지하려고 상당히 신경 써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에서는요, 계속을 강조한 겁니다. 계속 화목을 유지해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럼 왜 계속적인 화목을 강조했을까? 그들은 서로 계속 봐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화목하게 지내실 필요 있습니까? 저 좀 이따 갈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딱 이제 1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저랑 잘 지내셔야 돼요. 네, 뭐 그런 거죠. 네. 뭐 잠깐 화목은 쉬워요. 좀 웃어주면 되고, 좀 손잡아주면 되고, 커피 한잔 해주면서 한 20-30분 얘기 들어주면 뭐 화목하죠 뭐. 근데 계속 화목? 쉽지 않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계속 화목하려면 분명히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화목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하자면 몇몇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띄워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교회 전체가 화목의 분위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화목해지죠. 왜 가족이 5명, 7명이다 그러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족이 화목해집니까? 온 가족이 노력해야 그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가끔 교회 안에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원인 중 하나가 화목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화목하지 않아서. 뭐 솔직히 서로 삐그덕거려 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일단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전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화목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요,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횡설수설하는 기도로 시간을 소모합니다. 심할 땐 기도조차 안 됩니다. 화목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지면 신앙 중에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그 사람이 보입니다. 결국에 내 안에 평안이 깨지죠. 신앙생활 안 즐거워요. 야, 신앙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반대로 화목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신앙은 너무 맛있고 즐거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 네,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그 좋은 낮 시간을 잘 보내고 저녁 때 모여서는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낮에는 화목해 보였거든요. 저녁 때가 되자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도 주셨습니다. 낮 동안의 화목을 저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접으시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끝에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신 거 보니까 안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걸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소금을 두고. 소금이 뭐길래 소금을 자기 속에 두면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하신 건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은 녹잖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는 그냥 넌 녹아라 이 뜻입니다. 녹아라. 하나 되는 쪽으로 녹아라. 너만 녹으면 화목해진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만 녹으면 화목해지겠구나. 내가 어느 무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부서가 됐든 구역이 됐든 조가 됐든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내가 소금처럼 녹으면 되겠구나. 안 녹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드러나지 말고 과하게 주장하지 말고 그냥 녹으면 안 될까? 서로가 교제 안에서 좀 녹아주면 분위기는 참 좋아지지 않을까? 녹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녹는 사람의 마음은요, 참 이렇게 좋아져요. 내가 괜히 녹았어. 다시는 녹나 봐라.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녹을 때의 그 어떤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녹으라고 하신 거구나. 이 말씀 이런 거였네. 화목의 비결로 주신 그 녹으라는 그 말씀이 이제 경험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녹음으로 분위기가 괜찮고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구나. 이거네. 그의 신앙은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녹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내 이야기도 하지만 들어주는 것을 더 잘하고 나도 존중받고 싶지만 더 배려해주고 그렇게 그게 화목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화목하다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은 위기에 강하다 그러죠.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구역, 화목한 부서는 어떤 주님의 일이든 기쁘게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어서 평소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젠 더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이죠.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돌아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2.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3.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4.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6.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형제 자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교회는요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규모 없는 자도 있었다고 하네요. 또 용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힘이 없는 자도 있었대요.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참지 못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쉽게 보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고 사는 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절한 권면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 권면을 또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이겠죠. 14절 다시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래서 이제부터 주어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 교회가 서로 잘 지내는 데 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꽤 유익한 교훈이 될 텐데,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의 규모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힘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이 교회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 불려지는 모든 곳에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와도 관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다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신 서로 잘 지내는,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들은 우리에게도 합당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유익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4절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 이 표현은 정확하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규모 없는 자. 군사 용어인데 행군 대열에서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가 생길 때 아이쿠 저기 규모 없는 자가 하나 생겼네. 행군 대열에서 이탈한 낙오된 병사, 규모 없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행군 대열에서 벗어난 그 이유가요, 체력이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 어떤 규율에 대한 반항심,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게으름, 반항심과 게으름 때문에 대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규칙, 어떤 방법, 그런 방법대로 행군하는 게 그냥 싫었던 거예요. 꼭 그래야 돼? 그래서 반발심이 생겼고 다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게다가 뭔가 그 군사로서의 충성된 마음이나 주님의 용사로서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뭘 해도 게으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행군 대열에서 이탈해 버릴 수 있겠죠. 이런 군인을 규모 없는 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규모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그건 바울의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군대의 행군과도 비슷했다고 본 겁니다. 일단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호칭을 주셨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군대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은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광야 군대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군대였던 거죠. 더욱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각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군대 행군에는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질서 있는 이동을 행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질서 있는 이동, 행군. 무질서한 이동을 행군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그냥 오합지졸이고. 질서 있는 이동이 행군입니다. 착. 요새 그런 거 실제 보기 좀 드문데 군인들 행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 보면요, 군장 메고 총하고 착. 근데 가까이 가 보세요. 키가 다 달라요. 키가 다 다릅니다. 딱 보면 체력도 다 다를 거예요. 체격 조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같은 군복 입혀서 똑같은 총에 똑같은 군장 메고 헬멧 딱 쓰니까 발 맞춰 질서 있게 가는데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진짜 질서 있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보고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데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착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착착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 질서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의 방식이 좋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나타났습니다. 질서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은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규모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규모 없는 자. 이들은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이들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원래 군대 행군 수백 명이 쫙 가는데 두 명이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하면요 눈에 확 띄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은 교제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 했지만 왠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느낌? 섞이지 못한 듯한 느낌. 이들이 바로 일종의 규모 없는 자였던 겁니다. 원래는 내 생각과는 좀 맞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질서 속으로 들어오려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흐리는 소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꼭 권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건 쉬운 뜻은 그냥 훈계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가 있다면 그냥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제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규모 없는 자가 나타나면 얼마 뒤에 두 명의 규모 없는 자가 나타납니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훈계의 중요한 전제를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훈계는요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한 부분.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전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맛있는 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맛있는 사랑의 파이의 한 조각이 훈계입니다. 사랑한다면 훈계가 있는 거고요. 훈계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훈계라는 한 조각이 사랑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듯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훈계를 할 수 있듯이 사랑한다면 규모 없는 자에 대한 이런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이제 저분은 저거는 좀 아쉽다. 저러면 곤란한데 저것은 좀 교회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좀 도와주고 싶죠, 솔직히. 그때 그 도와주는 말을 좀 훈계의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저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나? 나 저 형제님 자매님 내 손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내가 너무 아끼잖아. 그러면 훈계하셔도 돼요. 근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 이제 미워하고 있지. 처음부터 싫었어. 그러면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듣는 사람도 비난으로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가 얼핏 보면 간섭 같지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계라고 한다면 이 아껴주는 게 맞습니다.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뭐 그냥 넘어갑니까? 여 녀석! 훈계를 탁 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누구보다 큰 확신 있는 부모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눈물 쏙 빼놓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혼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옆집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여 녀석 그럽니까? 놔둡니다.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처럼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내 자식 아끼듯 훈계 주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권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5절입니다. 잠언 2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어려운 단어는 크게 없는데 저는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잘 안 됐던 구절인데요. 일단 면책이 무슨 뜻일까? 숨은 사랑은 뭐냐? 면책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뭐 면책 특권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면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봐준다라는 그런 면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면에 꾸짖을 책이에요. 얼굴 대놓고 꾸짖는 게 이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앞에 대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게 여기서 이제 면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저는 예전에 이 숨은 사랑이 미리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숨은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그러니까 밝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참 사랑의 반대로 숨은 사랑, 가짜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짜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아무런 지적을 안 해.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감싸줘. 그냥 무조건 봐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이고 숨은 사랑입니다. 뭐가 진짜 사랑이냐? 그런 게 있으면 면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즉 면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면책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뭔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책망하는 것이 면책이죠.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여기서의 면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좀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비난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좀 권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이다. 우리 사이에서 면책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가 되면 사랑의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2.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준다. 어떤 상황에서 좀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역시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가 불안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면 마음은 더 약해져요.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그 어려움을 견디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안위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 있죠. 안위의 말이 있습니다. 이 안위의 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힘이 들 때는 안위의 말이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맞추시면 동대문께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객관식입니다. 신방할 때 제일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1. 콕 집는 말. 2. 막 가르치는 말. 3. 안위의 말. 몇 번입니까? 몇 번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금방 맞추시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야, 수준이 대단합니다. 신방할 때 이제 신방 갈 때 그냥 안 가고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또 뭔가를 준비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도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말도. 우리가 가서 뭔 말을 할 거냐? 뭐 선물만 준비하고 시간만 준비하고 차만 준비할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에 가서 그 집에 신방 가면, 그 형제님 신방 하면 우리 무슨 말로 그 형제 자매님
좀 힘있게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안위의 말을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참 좋은 신방 준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관식입니다. 장례식 조문에서 제일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안위의 말입니다. 안위의 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때가 있었는데, 장례식 조문을 갔습니다. 여럿이 갔어요. 근데 그 조문하러 간 그 형제 자매님 앞에서, 근데 그 부모님이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 자매님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자매님 일찍 전도했어야죠, 일찍. 막 가슴 찢어 놓는 말을 한 거예요. 야, 이 장례식 조문에서도요, 말 준비 잘 해가야 됩니다. 잘 해가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아만 주는 것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뭘 일찍 전도했어야지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 신방하면 욥의 새 친구 신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신방하기로 결심해요. 일단 욥의 친구들과 욥은 꽤 원거리에 살았겠죠, 제법. 그리고 미루어 보건대 욥의 새 친구들도 흩어져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거주했으니까 욥을 신방하고자 결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로가 모여야 되고 또 모여서 먼 거리를 신방 가야 되는데 각자의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신방을 하기로 결심해서 신방을 떠났다는 것 자체로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예. 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이라는 친구를 신방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하고 애써서 신방 와서는 욥에게 안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정죄말을 해서 따다다다다다. 욥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처음에 야, 신방 오는구나. 내가 제일 힘들 때 신방 오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시는구나. 난 이들의 신방으로, 이들의 안위의 말로 난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셋이 돌아가면서 정죄말을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한 겁니다. 욥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새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알고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안위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내 속 뒤집어 놓으러 왔구나. 별명도 지어줬어요. 너희는 참으로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번뇌케 하는 안위자. 우리가 원래 마음이 약한 분들을 마주했을 때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약한 분을 마주했을 땐 안위의 말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 약한 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좀 즐겁게 신앙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각자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볼게요. 어려울 때 있었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있었죠. 마음이 너무나 약했던 그때,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건네주었길래 여러분이 거기서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때 안위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가 참 감사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안위의 말로 일어설 힘을 얻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실제 안위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 못하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형제님 자매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그때 고마웠어요. 뭐가요? 그때요. 언제요? 그때 제가 참 힘들 때 저한테 이런 말 해주셨잖아요. 저게 너무 힘이 됐어요. 저 진짜 막 울었잖아요. 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거를요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본받아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우리도 언젠가 안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도 언젠가 안위의 말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잘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 18편 25절 말씀처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내가 언젠가 안위의 자비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또 안위의 자비의 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로 안위의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인가 아니면 초치는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인가? 나는 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옳은 말 한다고 그냥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내가 힘을 주는 말을 꽂자라는 사람인가? 내가 뱉었다 하면 힘을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이 습관입니다. 그 말의 모양새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이 패턴으로 자꾸 가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계속 가고. 안위의 말로 습관이 돼 있으면 말이 덕이 많아요. 아주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안위를 주는 말이라는 것도 있지만 안위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이 약한 분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냥 손을 꼭 잡아주시면 됩니다.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 안 하셔도 돼요. 혹은 이렇게 그냥 살포시 안아주는 겁니다. 남녀가 안아주면 안 되고,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토닥거려 주는 경우 있죠. 근데 참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그리고 안위를 주는 행동 중에 하나가요. 힘들어하는 분, 속상해하는 분,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매 속상한 거 다 나한테 얘기해. 들어줄게. 뭐 거기 이런저런 말로 반응 안 보여도 돼. 그냥 들어만 줘도요. 자기 힘든 말 쏟아내면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뭐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나. 참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잘 안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사울이 싫어서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은 처음부터 안위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정말 잘한 건 그들을 안위해 주는 말을 할 때 사울을 비난하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가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죠.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구나.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용기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들이 된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안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이 안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안위를 받았습니다. 시편엔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위자는 역시 주님이십니다. 사람에게도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만 안위를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목을 매면 결국 형제 자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 안위를 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진정한 안위자인 주님 앞으로 가서 안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지면서 힘다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에 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까지 가까운 형제 자매의 안위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14절 다시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2.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3.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다는 건 연약하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힘이 없는 척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NG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자, 제가 지금 힘이 없는 척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영육간에 연약한 식구들에게는요, 잘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왜일까요? 영육간에 연약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강할 때 넘어갑니까? 강할 때는 딱 쳐내요. 탁. 근데 영육간에 힘이 없으면 유혹 하나 들어오면요, 훅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붙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붙들어주는 방법, 끌어당겨 주거나 아니면 받쳐주거나, 이렇게 해서 붙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붙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붙들어주며. 그럼 여기서 붙들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힘이 없는 형제님을 붙들어 볼게요. 형제님, 제가 붙들어 줄게요. 그러다가 탁 났어요. 뭐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준다는 건 잠깐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만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이벤트고, 지속적으로 계속 붙잡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쫙 붙잡아 줘서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는 조금씩 놔보는 겁니다. 되네. 신방도 일종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방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고. 계속 붙잡아 줘야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신방도 필요한 겁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여기저기서 치입니다. 세상에서도 치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치이고, 가끔은 교제 가운데서도 치이네. 나름 애써서 봉사하는데도 그 봉사 현장에서도 치입니다. 치인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치이다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교회 안에 오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치이지 않겠지 했는데 웬걸 가끔 여기서도 치이더라. 예상치 못했던 비극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치여서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너무 귀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치인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자, 그 다음 14절 다시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2.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하고 3.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4.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그쵸.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교회 왔을 때는요, 참아야 할 일들 없었어요. 뭘 알아야 참지. 그냥 천국이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손발 맞춰서 해야 할 봉사도 많아지고, 근데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 협력해야 될 그 많아지는 형제 자매님들은 처음부터 나랑 성향이 다른 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워서 알아요.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배려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주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참자.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교회 안에 오래 계셨던 거예요.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지네 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참 많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참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실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교회 안에 잘 참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본 거예요. 저분이 저거 어떻게 참았지? 참는 거구나. 여러분, 참는다는 건 노력했다는 뜻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서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왜 참았냐? 주님 때문에 찾은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이 이유가 되고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게 어느덧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가 신앙 성숙의 출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런 표현들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장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기가 이제 그 교실이에요. 학생들이 있는 교실인데 한 40명 있는 교실인데, 두 아이가 싸웠어. 근데 제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싸우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진 않았어요. 얼핏 창문 너머로 봤어요. 이렇게 이 녀석들 싸우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뒤에 교실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저 두 친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특별히 누군가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신경 써서 오래 참으라고 한 거냐면 눈에 거슬리는 형제자매, 나아가 내게 해를 끼친 형제자매,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분을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데. 뭔가 좀 이렇게 자꾸 거슬려. 뭐만 하면 이렇게 나랑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비껴가. 좀 불편해.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참아라. 얼마나? 오래 참으라.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한테 구체적으로 해코지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그 교묘한 방식으로 은근히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극소수의 가뭄에 콩나듯 그런 형제자매가 10년에 한 번씩 내 옆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참지.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 계속 참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당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여기서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오래 참는 게 가능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격 급하셨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진짜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오래 기다려 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주변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왜 내가 누구 전도하고 나면 이분이 1년 안에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죠. 1년이 지났는데도 시원찮아 그러면 막 뭐라 그러죠.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걸리셨을걸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끊어버린 죄지만 그걸 끊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주님이 두 눈 부릅뜨고 계셨는데 그때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으로, 그래, 지금은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 이겨낼 수 있어. 너 벗어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알아. 기다려줄게.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참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일단 오래 참고로 가자.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의 1페이지가 오래 참음이구나. 1페이지가 넘어가야 2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1페이지는 오래 참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을 끼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그걸로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5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5절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5번째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당한 것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지 말라란 뜻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겠어, 이런 거 하지 말라란 얘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당시에 이중 핍박을 받고 있었대요. 일단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좀 유별나게 동족 유대인들이 더 극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핍박은 그렇다 쳐도 동족들까지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마음이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보복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훈받아 본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소소한 보복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자매님이 나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실수로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어요. 그분이 고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말로든 행동으로든 나를 좀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엔 뭐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어. 그런데 대놓고 복수하면 격 떨어지니까 어떤 교제가 딱 끝났을 때 공식적인 교제에서 못하겠고, 공식적인 교제가 끝나는 2부 교제 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턱 쏘는 말을 합니다. 턱 쏘는 말. 그럼 나는 왜 톡 쏘는 말을 할까요? 생각이 없어서? 아니요,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든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찔러주고 만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에 그다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별일 아니듯이 톡 쏘는 말을 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어요. 이 전도인들 입장에서 언제 조마조마하냐면 조모임 2부 교제 때 조마조마해요. 네. 그 모임 끝나고 이렇게 식사할 때나 차 마실 때 보면요, 말이 톡톡 와가요. 네. 물론 영등포교회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자,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육신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피해받은 것이 있다? 근데 그걸 보복하지 않고 참는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감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복하지 않은 것이 결코 손해를 감수한 거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은 게 손해가 아니에요. 생각해 봅니다. 자, 내가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당했어요. 그게 선하지 않은 거였다면, 선하지 않은 거니까 악이라고 해볼게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좀 감싸주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안 하는 게 훨씬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 보시면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좀 전에 보복하지 않는 게 좀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좀 베풀어라. 근데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선한 것으로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가끔 좀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영혼에 대해서도 저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다르게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전도의 대상으로 크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선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참 약간 슬픈 간증이 하나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새로 직장 동료가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직장 동료 이 후배가 처음부터 너무 밉상이었대요.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요 후배가 후배인 주제에 교묘하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서먹하게 지냈대요. 거리를 두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료 후배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직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얼른 이직을 했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그 동생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요. 이쯤 되면 이제 얼마나 좀 별로였는지 이해되죠. 그런데 얼마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본 듯한 번호인데, 그 후배인가? 딱 받았는데 그 동생 전화기로, 그 후배의 전화기로 그 후배의 가족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아기는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애 낳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 자매님이요, 후회가 엄청 밀려왔대요. 내가 밉더라도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냥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더라면, 선으로 하나님을 전했었더라면 어쩌면 조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소식 듣자마자 자기가 이 사람을 싫어서 회피하고 그것이 이직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괜히 불편하게 얽히는 게 싫어서 입 닫고 서둘러 직장 옮겼는데 동생은 그렇게, 그 후배는 끝났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을 배우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빛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자, 그런데 이렇게 14절처럼 15절처럼 살 때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기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16절부터 22절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전에는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따로 떼서 묵상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근데 그 앞에 14절 15절을 묵상하게 되면서 14절과 15절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여기 16절부터 22절이구나.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래,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 그렇지. 14절에서 15절처럼 살면, 화목하게 지내면 교회 안의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기쁜 거예요. 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화목하게 지내는 이 형제자매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14절 15절처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니까, 교회 안에서는 화목이 넘치니까 난 뭔 일을 해도 감사하겠구나.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는 뜻인데, 화목한 교회 안에는요 늘 성령의 역사가 불일들 일어나니까 난 늘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있게 되겠구나.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렇다.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 다 함께 우리가 그렇다. 한 말씀 한 말씀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딱 주목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화목하게 지내는 식구들은 그 가운데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 좋은 화목 안에 그걸 깨치는 게 들어올까 봐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 모양도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을 지키고 싶어서. 그 덕에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더 그 경건의 모습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16절에서 20일이 적겠구나.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가 14절 15절과 같은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운데 16절 22절이 일상이 되고 이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교회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쪼록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가 올해 더 화목한 교회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